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아주 익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또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땠던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적 같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10명 모두가 그 기적을 체험하지만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진정한 치유가 무엇이냐? 진정한 치유는 감사할 때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서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지요. 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더라.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치유받는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병에 걸린 이들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 놓였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일행이 그 마을을 지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말씀 속에도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간단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손을 대서 만져준 것도 아닙니다. 말씀만 하신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왜 제사장에게 가야 하냐면은 제사장이 그 몸을 확인하고 그 병이 치유된 여부를 또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병이 나은 것 아니거든요. 아직 병이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들에게로 갈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죠. 괜히 낫지도 않았는데 갔다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심한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 환자가 함부로 나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심한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가자.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뭔가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의 공통점이 있다면 순종했을 때 기적을 만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오병 이어가지고 물고기 2마리 또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눈에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기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달려가면서 그들은 10사람 모두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안타깝게도 9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을 때에 정말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나고 헐었던 그런 몸들을 어루만져 보면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 사실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은 달라 보였을 겁니다. 전에는 절망 그리고 온통 원망투성의 세상이 이제 소망이 꼽히는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그 세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은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뭘 하지? 그 치유가 된 그 순간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밀려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가족 생각이 났겠죠.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식구들이 마음고생했을까. 그리고 내가 낳았다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알려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아마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로 달려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이가 가족이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식구들을 주셨습니다. 힘들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피난처처럼 서로에게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서 가진 것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울 때 그 인생의 바닥에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돌아갈 가족이 있다면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9명의 입장은 그랬을 겁니다. 9명의 입장을 대변해 본다면 나병은요 그들을 절망케 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병에서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는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면 그러면 마땅히 예수님을 기억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도 9명은 안타깝게도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 그 알량한 선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선물을 주신 그분을 놓쳐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9명이 어디로 갔느냐 찾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안에도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오지 않은 것을 꾸짖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 돌아와 경배한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지요.
근데 그 구원은 꼭 이 사람에게만 주고 싶었던 것만이 아니라 이 10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너 한 사람만 왔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들의 몸이 나은 거는 그 구원과 비교할 때에 작은 부스러기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 얻고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병에서 치유된 것은 엄청난 기적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제 기적의 시작입니다. 서곡에 불과한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9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몸이 깨끗해지는 순간 그들은 깨끗해진 자기를 보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문제.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축복의 근원을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일이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물을 담아두지도 못할 터질 웅덩이, 그거 하나 붙잡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의외의 한 사람이었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에서 낫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성령은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늘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그 성령의 깨달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닫는 순간 자신이 깨끗해진 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자기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분 누구시길래 이런 기적이 내게 일어났는가? 그는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 돌아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 깨끗함만 받아도 그게 어딥니까? 아마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깨끗해지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질병에서 치유를 받은 거,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가까운 분이 위독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비싸긴 하지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좋은 약, 신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깃해지는 거죠. 이 약을 쓴다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근데 한 분이 옆에서 쿡 찌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 못 듣게. 그 약을 쓰면 얼마나 더 산다고 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약을 쓰면 10년이라도 더 살 것 같은 생각. 10년은 아니어도
1년은 더 살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지요. 그런데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긴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2, 3일은 더 살겠지요. 나병에서 치유받은 것만으로도 새 세상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무병장수했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병에서 치유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온전해졌다. 구원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다. Made you holy. 당신의 몸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그게 구원이에요. 영혼까지 온전하게 된 상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입니다. 진정한 복은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깨끗함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9명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진정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병 나았으면 됐지. 구원은 뭐에다 쓸 건데? 그렇잖아요. 치유받으면 그게 큰일이지. 아픈 사람이 치유받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구원받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는지도 모릅니다. 9사람과 이 한 사람 깨끗함을 받은 건 다 똑같죠?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9명은 치유되자마자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깨끗해진 몸을 보면서 이제는 난 이렇게 살고 싶어. 그동안 병들어서 마음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 내 인생 내가 멋지게 살아볼 거야. 미처 누리지 못했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온통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관심하는 것이 그 9명과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된 일들이 하나 지나가고 나면 또 오고, 정말 이 큰 일만 지나가면 살 것 같은데 큰 일 지나가고 나면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9사람은 정말 기적 같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치유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게 되고 불안하고 불평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 병에서도 건져주신 주님께서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삶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9명은 치유의 감사와 그 기쁨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는 불안과 불평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삶 전체가 감사가 되었고 더 겸손할 수 있었고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확신이 생겼고 담대해졌고 그 믿음이 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영혼과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졌고 새로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병 고친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 우리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말씀들이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이야기는 나중이 있다는 것, 죽음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그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여라. 성경의 모든 증언은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뭡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제목으로 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으니 내가 한 거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고 그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지요. 그가 구했던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이죠. 사마리아 사람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상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일입니다. 그게 예배이지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아차리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 엎드리기 위해 우리는 달려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도 은혜, 건강하게 하신 것도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은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것도 은혜, 우리에게 사랑하는 식구들을 주신 것도 은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거죠. 이분이 누구신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토록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가? 내가 누구간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매 깨닫는 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루에 3개씩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는요,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의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더 큰 세계로 우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러한 축복도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병의 치유는 이제 기적의 시작이에요. 작은 점, 겨자씨 하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영원한 생명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이라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단순히 우리가 나음 받은 걸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고 행복하고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